어떤 작품이든지 말이요, 그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분명히 어떤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습니다. 토스토예브스키 하면은 우리는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떠올립니다. 이 작품은 지난 150년간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명칭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스토예브스키가 이 작품을 구상하고 쓸 때에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 이 멋있는 작품을 탄생시켰을까요? 1860년대 러시아는 반역과 폭력과 혁명을 상징하는 허무주의적 초인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작가는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작품의 주인공 격인 라스콜리니코프를 초인사상의 지도자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기독교 사상의 실천자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대서사시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북유럽에 가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덴마크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덴마크로 불리지 않습니다. 안데르센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안데르센은 덴마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많은 작품들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낯선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 옷감을 볼 수가 없다고, 아니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관심을 가졌던 임금님은 이 두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옷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임금님은 빨리 옷을 만들어 입고 싶은 그런 생각에 자주자주 대신과 장관들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장관이나 또 대신들이 현장에 가서 다녀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정말 멋있는 옷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장관은, 이 임금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두 사람에게 훈장도 내리고 자위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옷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옷이 도달했습니다. 임금님은 홀라당 벗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나온 백성들도 한결같이 모두 다 정말 임금님이 멋있는 옷을 입으셨다고 환호를 하며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바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꼬마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잖아.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 이런 멋있는 작품을 구상하고 지었을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닐까요? 저는 틀림없이 이 본문 때문에 본문을 읽다가 안데르센이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작품을 구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16장입니다. 16장. 여러분 16장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어떤 작품을 대할 때는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숲을 찾아 들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찾아 들어가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입니다. 5장까지가 서론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6장은 결론 중에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의 결론이 바로 오늘 16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 6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접재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재앙 중에서 대접재앙은 모든 재앙 중에서 최고의 재앙, 가장 무섭고 강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다른 이상,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이것으로 그치리라. 크고 이상한 재앙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쭉 살펴왔습니다. 인재앙도 살펴왔고 나팔재앙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접재앙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대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재앙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잠시 여러분 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 이렇게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을 때에 그때의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됐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16장 20절에 보시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여러분 섬도 사라졌습니다. 산악도 사라졌습니다.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다른 재앙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그 규모와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은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여러분 1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납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연합군을 형성하고선 한 곳에 집결합니다. 집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6절을 주목하십시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연필이 있는 분들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밑에 언더라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어스스하고 신경 쓰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666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등장했죠. 666. 또 하나는 아마겟돈입니다. 이 666과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단 한 번씩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666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은 하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르는 산을 뜻합니다. 산을 뜻하지만은 요한계시록 39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산을 뜻합니다. 그러면 무깃도는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애굽에서 저 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 곳에 한 지점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라는 이곳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무깃도라는 이 지형이 지형상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하여 내려가면은 무깃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전투를 벌여 나가려고 하면은 군인들이 무깃도라는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전쟁이 언제나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무깃도에 가서 그곳을 안내하는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전쟁이 그동안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런 연유로 이 무깃도라는 곳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설명하는 곳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는 세 대륙이 맞닿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선과 악의 영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아마겟돈 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 인류 최후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아마겟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형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명칭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들도 다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끝 후에 재림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여러분 16장 15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도둑 모티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도둑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자주, 아니 성경은 자주자주 주님의 재림과 도둑을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밤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몇 살에 어떤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은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경고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둘째는 옷을 입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어라. 셋째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옷을 입고 있어라. 옷을 입고 있어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네, 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아멘. 둘째는요? 옷을 입고 있어라. 셋째 뭐요? 벌거벗은 몸으로 싸돌아다니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의 인내가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할 말이 도무지 없다 이렇게까지 칭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써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 뭐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육체의 노동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내일 오신 때인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무엇이느냐? 육체적인 노동은 신성한 노동이 신성한 일이 아니야. 하고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일해야 돼. 손으로 일해야 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둘째는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셋째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왔는가. 이 세 가지가 심판대 앞에서의 테스트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 달란트를 얼마나 우리가 활용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짜리가 있습니다. 5달란트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손양은 목사님과 같은 사람 5달란트 받은 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1달란트짜리도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냐?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주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게으릅니다. 1달란트를 땅에다가 꽁꽁 퍼묻어 넣고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5달란트는 그 반대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는 몇 달란트냐? 2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이 3달란트라고 하지 않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4달란트라고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2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여러분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1달란트 바로 옆입니다. 1달란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1달란트가 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농후한 위치에 있습니다. 1달란트는 놀고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닮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 멀리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며 그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말씀합니다.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깨어있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옷을 입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입고 있어야. 여러분,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말세 교회를 뜻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멀었습니다. 특별히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야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최고의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피삭이 그지없는 옷을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마음속의 생각을 헤아리시는 주님, 은밀히 행한 지난 날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벌거벗고 있구나.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흰 옷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문소영 씨 세례를 받으면 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소영 씨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원수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사탄의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돌아다니는 것은 사탄의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빨리 왕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이것 했다가 또 놓아버리고 저것 했다 또 놓아버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는 돌아다니지를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표대,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그분 붙잡고 우직하게 달려나갔던 바울처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외쳤던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안드레센의 벌거숭이 임금님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서 옷을 입고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